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9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내일까지 하면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끝나고 올해도 이제 묵상이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딱 공교롭게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한밤중에 하지 않는 이유는 1월 1일부터 묵상하는 걸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일찍 끝나고 월요일 아침 1월 1일부터 다시 히브리서를 이번에는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또 묵상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마지막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또 전개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제가 처음이 아닐 텐데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개념들이 여기 안에 많이 담겨 있구나. 요한계시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소망이 없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참 희망, 여기에 많은 기독교의 중심 핵심 교리들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자체가 그 성전 자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더 빛, 태양빛, 불빛, 전기빛, 어떤 빛에 인간의 만든 빛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으로도 충분하게 다니기에 또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수의 강이 천국에서 흐르는 것이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2열매가 맺힙니다. 또 그 잎사귀는 만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 다 상징이지만 천국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주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면, 왕노릇이라는 게 뭐 누가 있어서 하는가, 왕처럼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것이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먼저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곧 천국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오늘 22절에 모순된 얘기를 하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부터. 그런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전체를 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마음처럼 놀라지 않아가지고 제가 어떨 때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정말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신기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는 줄 생각하면 저는 막 깜짝깜짝 놀라요. 와,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귀할 때가 있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성전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이해와 수준으로밖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템플이 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 템플 그러면은 여러 종교의 그 사원을 갖다가 템플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절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어떤 공간적 개념이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건축이 아니에요. 건축물이.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어디가 성전입니까? 뭐가 성전이라고 핵심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성전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거기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성전이에요. 천국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우린 자꾸 건물만 생각하니까,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자꾸 우리 3차원, 4차원 이 세계에서 자꾸 우리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딱 개념을 들어가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에서는 천국인데 거기가 건물 따위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건물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성전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해와 달과 같은 발광체가 필요 없어요. 빛을 내는 뭔가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러면 해와 달과 빛이 필요 없을까? 놀랍지 않으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우리가 해, 달, 별, 빛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암흑 속에 살겠어요? 우리는 못 살죠. 그런데 빛이 필요 없대요. 집사람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불 켜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저는 불 꺼도 잘 하고 막 다 하거든요, 할 거. 이 사람은 없으면 막 화를 내요. 오늘도 막 주방에 막 달아서 불을 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뿌듯해하는 거야. 아주 그냥 자랑도 하면서 나한테. 무슨 금은방 같아. 너무 밝어. 눈부셔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거 얘기하고 웃었어요, 지금. 그런데 필요 없대요, 빛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곳이고 밝은 곳이라는 곳이에요. 어둠이 없는 곳. 어둠이 없으면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 있어요. 예, 화나면 잠도 못 자는 사람 있어요. 저가 그래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숨길 것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뭐랄까 숨겨지는 것도 없고 항상 밝은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더 이상 밤도 어둠도, 이 상징이에요. 밤과 어둠은 그 밤과 어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상징이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닐 거라고 그랬어요. 살아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처럼 무엇이든지 속되고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곳이 밝은 곳이고 천국인 것이죠. 어린 양의 심판을 통해서 이미 다 걸러졌어요. 다 지옥 형벌에 처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만,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기들은 엄마 품에서 놀아요. 갓난 아기들 보셨어요? 갓난 아기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품에 논다고요. 엄마 뱃속이 가장 좋은 안정적인 환경이고, 태어나면은 항상 엄마 품에 있어요. 엄마 젖도 먹고, 엄마랑 같이 자고, 엄마 살결 느끼고, 엄마 손길을 닦고, 그죠?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가 걔한테는 최고 천국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살아. 그분과 접촉을 하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그분의 손에 품에 있어. 제가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전적으로 온전하게 케어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챙겨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요. 느낌 오시겠어요? 예, 그런 곳이 내가 엄마 품에 있다. 그 최고의 아기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품에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어제 그렇게 내가 강조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인지 2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 생명이 넘쳐나며 영생하는 나라. 여기가 천국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시작되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구속은 이제 구원하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구속은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다시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이 잡아놓는 게 아니고 구원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거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흘러 네 가운데로 갈라지고, 거기서 모든 생명이 생명을 얻고 살았던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 앞부분이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지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딱 그래요. 근데 어머,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또 하고 있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이 원래 처음 창조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 그 이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쫓겨났고, 모든 생명체는 뭐가 왔습니까? 단절이 왔잖아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단절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마치 꽃꽂이처럼 뿌리에서 잘렸어요. 탯줄에서 잘리고요. 그러면 당장은 살아있으나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꽃꽂이 이렇게 잘라놓으면 한 당장은 살지. 열흘꽃이지, 열흘꽃. 저 결혼 기념일 때는 꼭 꽃바구니를 주거든요, 집사람한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끝물이에요. 열흘이 못 가요. 꽃꽂이는 한계가 있어요. 추리고 이제 몇 개만 다시 꽂아놨어요, 지금 집에다. 오래 못 가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화분이 아니고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되면 당장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죽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미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왜? 끊임없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다시 충만한 은혜가 흘러, 생명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왜 뭐 사고 나가지고 손가락 끊어지고 그러면 접합 수술을 막 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하라 그러잖아요. 빨리 이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연결시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놔두면은 썩어요.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라는 게 뭘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죠? 피가 통해야 돼요. 신경이 이어져야 된다고요. 그걸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손가락은 그 죽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빨리 이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죽었던, 끝나버렸던, 그래서 이제 괴사되고 이제 없어지고 정말로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썩 없어질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관계를 다시 이어서 우리가 생명이 통하게 만들고 생명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이 다시 흘러요 지금. 근데 이게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구약에. 어느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에스겔 묵상한 적이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가요. 흘러서 막 가득 채우고 막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중간에 한 번.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또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에스겔이 환상을 봤던 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어요. 어디서 흐릅니까? 에스겔도 역시 성전에서부터 문턱에서부터 흘러내려갔다. 환상을 그렇게 봤어요. 거기서 물이 나오더니 점점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거기가 근원이란 얘기예요.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걸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게요. 이집트 같은 데 사막이잖아요. 거기가요. 사막인데 어디만 생명수가 있습니까? 어디만 나무하고 풀이 자랍니까? 강 있는 데만. 오아시스만. 신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거기서 이렇게 물을 받아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쭉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가 보좌가 생명수의 근원이라는 걸 보여주고 강의 좌우에 달마다 12가지 열매. 이것도 12이라는데 여러분 착안하셔야 돼요. 12가지 열매만 먹으면은 나는 12가지가 더 넘는 거 먹고 싶은데 상징이라니까요. 이것도. 여러분 두리안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러분 먹어봤더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너무 맛있어. 너무 비싸서 못 먹지. 그런데 12가지밖에 맛있는 게 없겠어요?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근데 이건 상징 12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과일 싫어하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상징이라니까요. 우리가 먹는 것이 생명으로 가득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먹거리가. 그리고 이게 영생하는 양, 그래서 생명 열매예요. 그리고 잎사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병을 치료하는 뭐예요? 치료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엔 제가 건강검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뭐 주변에 보니까 건강검진해서 발견 그거 갖고 은혜를 입어야 된다나 그것도 그냥 다 발견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해서 뭐 치료했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근데 천국 값이에요. 잎사귀가 치료제예요. 흔하다는 얘기예요. 병에 걸릴 일이 없어요. 생명수에 가득한 열매를 먹지. 치료제가 있지. 그럼 뭐 걱정할 게 없죠. 옛날에 인플루엔자 독감 퍼졌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난지 몰라요. 그런데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 치료제가 딱 개발되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표현에 뭐하는데 정맥 주사로 그냥 타미플루 딱 한 병 맞으면은 그 다음 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중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마 뭐 이제 코로나도 뭔가 이제 종합 그게 뭔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걸로부터 이제 해방되겠지. 걸려도 치료하면 끝인다면은 무서워할 게 없는 거죠. 천국이 그래요.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되고 질병과 빠이빠이 이제 질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상징이에요. 천국은 더 이상 아픔도 늙음도 죽음조차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죠? 가실 거예요. 10년 전 사진 보면은 파릇파릇했네. 여러분 그런 거 안 드세요? 집사님 갑자기 말이야 무슨 바람이 불어지 옛날에 결혼 사진을 갖다가 약혼 사진을 막 화장대에다 올려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 선이 살았어. 뵐 것 같아. 자기인지 보면서 취하는 거죠. 자기 얼굴 보면서. 언제 이렇게 됐냐 우리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결혼 30주년 됐으니까.
아이고 서로 쳐다보고 웃었어요. 앞으로 더 할 거죠, 그죠? 지금이 젊은 거죠. 사람은 이래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늙음도, 그래서 사진에 어르신들이 사진 찍지 않는 이유를 알겠어요. 어느 날 집사람이 사진 찍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쁘게 안 나오면은. 그 생긴 대로 나온 거지 뭘.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랬더니 이제 어떨 때는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유를 조금 내가 알겠어요. 근데 천국은 괜찮아요. 항상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장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뭘로 증거하냐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로 하나님은 보증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어떤 곳이 천국인가?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죄인인 인간은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도다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 세상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볼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본 것만 해도 눈이 부셔갖고 못 볼 정도인데, 직접 대면하면 죽었지. 우리가 이런 상태로 만나면 죽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린 양의 심판으로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줘서 다 걸러졌어요. 이제는 그럴 사람 없어요. 이제는 어린 양의 의로움을 덧입은 구원받은 자들만 천국에 남아있는 것이죠. 천국의 특징 중에 뭐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주.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원천 차단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사단, 마귀, 그를 따르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 이미 다 불못, 유황과 불못에 다 쳐넣었잖아요. 그렇죠? 그저께까지 묵상한 게 그거잖아요. 다 처형했다고, 다 집어넣어버렸다고. 더 이상 우리에게 뭐예요? 유혹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차단돼 버렸어요. 이제 단절돼서 끝났어. 그리고 우리 몸도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한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 몸처럼 부활해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있는 몸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니까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강한 몸, 영생하는 몸, 아름다운 몸, 거룩한 몸, 깨끗한 몸으로 뭐 할까? 우리는 뭐 할 것 같으세요? 이제 죄도 못 짓는데, 이제 여기서 술 좋아했던 사람들 이제 큰일 났어. 천국 가면 술도 못 먹어요. 담배 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뭔 재미로 사냐? 나 천국 안 갈란다. 그럼 지옥은 가면 담배 필 수 있을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뭐 하고 살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뭐 하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근데 전과 다른 점은 뭐예요? 직접 대면하면서 예배를 해요. 다이렉트로.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때는 천국 가면 그렇지 않아요. 실체가 보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체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도 형체가 있고, 몸이 바디가 있고, 그분도 바디가 있고, 그분을 직접 대면할 거예요. 여러분 무서우세요?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는 낯설으니까. 그런데 걱정 마세요. 금방 친숙해지고, 금방 그분이 나를 주님이라는 거, 나를 사랑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금방 친밀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 두렵게 느껴지기, 낯선다는 거예요. 두렵다기보다는. 근데 그분을 직접 대면하며 그분을, 어린 양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아요. 대면했는데도 거룩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 왕처럼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좋은 곳에 나만 가면 어떡하겠어요? 부자 나사로 아시죠? 부자가 뭘 걱정해요?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옥에 간 사람들 뭔 생각할까? 여기 오지 말라고 누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 보낼 필요 없다. 이미 성경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고 전하는 말을 안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가도 안 믿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꾸로 나사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기 알고 사랑했던 사람 여기 꼭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죠. 정말로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나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잠깐이라고, 이 삶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금방이라고. 골골골골 75세 딱 되면 꺾여요. 75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75세 되면은 장사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병 들어서 10년간 고생하다가 요양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10년 고생하더라고. 그리고 죽어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예, 저도 아이고, 섬뜩합니다. 어떨 때는 아, 그런 거구나, 얼마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초조하기도 해요. 인생이 너무 더덥다, 너무 금방이다, 너무 짧다, 정말 하루가 너무 귀하다. 내가 오늘 하루 눈 떠갖고 사는 게 너무 금쪽같이 귀한 거예요. 내가 허투루만 살면 안 되겠다, 막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얼두들도 들어요. 알차게 살다가 천국 꽉 채워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길지 않고 금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가 끝나고 가야 될 곳이 거기가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다가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수고를 다 그치고 이제 우리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도록, 주님 만났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에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생겨난 불행이 한둘이 아니에요. 꽃꽂이처럼 산 것처럼 보이나 생명이 잘라져서 죽은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지 못해 생겨난 일들이 바로 죄의 현상이에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죄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하다 결국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렇게 부활해서 건강하게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후회 없이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하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더 붙들게 만드는 귀한 책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 여기라는 걸 확신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모습을 미리 그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34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가 너무 좋네요. 235장 찬송가 235장 불렀으면 좋겠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가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이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맞습니다. 이게 왜 장례식 때 이런 거 부르고 왜 이렇게 슬프죠? 이게 기쁜 노래인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끝나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어요. 죽어야 옷을 갈아입어야 새 옷 주잖아요. 이 낡은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몸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이 될 줄 믿어요. 얼마나 기쁜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 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게 보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성전 그 자체에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대면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의 저주도 어둠도 죽음도 없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심판으로 모든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이 지옥 형벌에 처해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처럼 살아가는 날을 소망합니다.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낡은 옷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며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지금도 이것도 모르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함께 구원하여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믿도록 인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데 허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알차고 꽉 차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영원권하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날마다 축복하시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또 겨울성학교를 앞두고 홍보할 때에 떡볶이 전도에 오는 모든 어린이들이 또 겨울성학교까지 이어지도록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일학교가 부흥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